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바꾸어 놓은 특별한 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더 심각해진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삶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일상, 물론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사건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작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집트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던 모세가 어떤 이유로 이집트의 궁전이 아닌 호렙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을까요?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 국적을 가지고 살아온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아주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애굽 왕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애굽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갑니다. 자국 내에 다른 민족의 수가 불어난다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고민거리입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난다면 애굽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력이 강해질 것이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애굽의 대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한다면 애굽에게 위협이 될 게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애굽 왕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그들을 위해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역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무서운 계획을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위협이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는, 히브리 아이는 모두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레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모세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모세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양자로 키워집니다. 모세는 이때부터 애굽에서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배우면서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장성하고 40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자신은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고, 자신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있는데 귀족으로 자라고 있지만 모세의 동족들은 노예로 끊임없이 고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만 애굽인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서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29장과 30장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가져가야 할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서 결국 에서가 이것을 알게 되자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면 그가 생각했던 그 고난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피하면 라반의 집에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야곱은 광야에 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그 야곱이 자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란이라는 그 광야에서 진정한 광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결국 갈대 상자에 놓여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그런 모세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왕자로 그렇게 자랐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다 섭렵했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지식대로, 애굽에서 교육받은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방법으로 좌우를 살핀 후에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을 은폐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한 악행을 속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 살던 그가 이제 아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가축을 돌보면서 목자로서 수십 년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가축을 돌보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광야의 시간에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모세가 바로의 딸이어서 왕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서 왕자로서 살다가 히브리인을 보면서, 동족을 보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렇지만 그는 다른 히브리인보다 모든 혜택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런 혜택이 그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애국인까지 살인하는 그런 행태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제 호렙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풍족한 삶이 아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부유한 삶이 아니라 이제 수고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호렙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의 그 뜻을 보면 말은 건조한, 황폐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애굽에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삶, 불모지의 삶에서 황폐한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아주 초라하고 적막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렙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긴 하지만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황폐하고 초라한 곳입니다. 적막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적막하고 황폐하고 불모지인 그곳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세의 모습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황폐한 곳으로, 적막한 곳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높고 편안한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엘 4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는 사람에 많이 비유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았다라는 뜻은 환란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성경에서 이처럼 불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고난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적막하고 황폐한 광야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서 고통받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친히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소리에,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세를 불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자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먼저 종의 신분 가운데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어느 정도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더 익숙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모세는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종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 대대로 너희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된 노역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내야만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온전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종의 신분으로 철저하게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지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사용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라고 말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도 높아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 광야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세 역시 광야의 긴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40년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긴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온 지면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게, 철저하게 길들이고 빚으신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광야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거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힘든 일을 하고
고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까요? 여러분,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혜택을 누리다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아주 오래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단계까지 갔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익숙해지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어쩌면 광야의 시간을 평생을 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긴 여정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이 무조건 힘든 시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긴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거친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광야의 시간을 거쳐도 내 욕심 하나도 내려놓는 것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고난을 짊어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편안하게 진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한 이후에 십자가를 아주 자발적으로 진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처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순간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일을 겪어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초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유한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훈련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펼칠 때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이 아닐 때에도 우리 스스로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할 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예 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순종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순종한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그때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나아졌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높아지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깊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가 살던 모든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 뜻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정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진짜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길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오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찾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